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 생명과 소망을 공급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마치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메마른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 몸의 약 70%, 어류에는 약 80%, 그 밖에 미생물에는 약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 빙하, 호수와 늪, 작은 하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에는 흙이나 바다 속에 스며 있거나 지하수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은 지구의 생명줄입니다. 모든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 다음으로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정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물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빛이 생명이고 물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이 점점 오염되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하지만 물이 더 부족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할 물을 구하러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걸어서 물을 구하러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먹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나라는 52%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 저는 한국을 떠나 중남미의 과테말라라는 나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과테말라의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에는 물의 상황이 조금 좋은 편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수도 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 자체에 석회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수기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이 안 돼서 모든 필터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생수를 마트에서 구입하여 먹고 음식을 할 때 그 생수를 사용하여 씻어서 조리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았던 곳은 수도라 상황은 조금 좋은 편이었습니다. 산간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면 제대로 된 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우물이 있으면 그나마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없다면 빗물을 받아 정수하여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없는 마을은 먼 곳을 걸어가서 그곳에서 물을 길러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심으로써 하루에 약 3,6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신 다음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은 땅의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공급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창조하시고 농작물을 창조하셨다면 물이 없어 이 농작물들이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물에 대해 배우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물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긴 강이 어디일까 그렇게 찾아보다 낫이그 강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성장한 곳은 포항이지만 제가 태어난 곳, 본 적은 강원도 태백입니다. 이곳에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곳이 있다면 바로 황지 연못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제법 많이 커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만 해도 작은 연못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면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큰 강을 이루며 물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나와서 을숙도와 남해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동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이런 물이 등장합니다. 처음 시작은 작지만 그것이 흘러 낙동강보다 더 큰 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 백성들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 의해 졌다라는 상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환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물을 에스겔에게 측량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시작하여 흐른 물이 강을 이루어 아라바로 흘러가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과 고기들이 번성하며 과일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왜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물을 내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해는 요단강, 아르논강, 세렛강 등 여러 강들의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흘러 들어온 물을 보면 염화나트륨을 비롯한 각종 염류가 포함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염류들이 많이 쌓이면서 사해는 소금물이 됩니다. 그런데 사해는 해수면이 해발보다 약 40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입된 물이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높은 기온으로 물이 증발하고 또 물의 염도는 극도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닷물의 염도는 약 3.5%이지만 사해의 염도는 약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사해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이 변했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까지 흘러갔을 때 더 이상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물이 닿았던 땅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산모의 양수는 99%가 물입니다.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화성에 물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땅과 바다에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구원과 생명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또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회복되고 나무들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간 곳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한 물이 흐르면서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사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항상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역시 이러한 물이 흘러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물처럼 흘러가고 물처럼 반응하는 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물과 같은 교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것을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약 21%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5명 중에 1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사해 바다와 같이 물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의 물을 계속 흘려보낼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온 생명력이 물을 통해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도가 하락했다라는 이유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그렇습니다. 사해 바다처럼 물을 그저 받기만 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보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교회가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탁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하고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의 아픔을 위해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교회는 감당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던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 또 이웃 교회와 서로 경쟁하듯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들만의 교회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있다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성전 모이기에 힘쓰며 또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어디에도 내 것과 우리의 것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은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이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했다, 또는 공동체 가운데 서로 경쟁하듯이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교회의 이미지보다는 교회 행사를 하면 주차 대란을 일으키는 교회, 예배 드릴 때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오는 교회, 또 자신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며 동네에 피해만 주는 좋지 못한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사회와는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담을 쌓으면서 교회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대구제일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대구로 이사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구에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236만 5천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교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인원을 보니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약 4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4천 명의 대구제일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36만 5천 명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30년 전 선교사님들이 청라언덕에 올라와 이 대구 땅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대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대구 도심을 바라보며 대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청라 언덕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이 대구 땅을 적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지역을 위해, 교계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 물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면 집게 하나와 봉투 하나를 들고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돌면서 청소하시던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항상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바로 교회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매일 아침 청소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사람이 아닌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이른 아침에 나와서 장로님과 함께 그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해서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조금씩 나를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대구제일교회에 나가서 저렇게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물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생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물처럼 스며들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속한 가정과 교구와 또 기관과 부서들에서 우리가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해바다처럼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의 꽃을 피워 아름다운 물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